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해하시는 분들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있네요. 사람은 이렇게 표정만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상태인지가 금방 파악이 되어지죠. 그 사람들의 표정만 보면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표정 관리를 잘해서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라는 게 금방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나의 표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마시고 표정으로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보고만 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눈빛으로 그 표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보이시나요? 전혀 싫으신가요? 예.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오늘도 표정 속에서 참된 행복이 기쁨이요 감사가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아니요가 없네요. 예, 저도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자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시간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훈련 속에 있었으니까요.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동문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 많은 동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과 그리고 나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응답을 잃어간 목사님들, 그분들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잘 알고 있는 조은수 목사님이나 장성도 목사님이나 류치호 목사님이나 그 외 여러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분들도 저런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메시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라는 그냥 그리스도께 방향만 맞췄는데 그리고 또 말씀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귀하게 느껴지고 또 확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몸부림쳐서 된다면 몸부림치면 되는데 몸부림쳐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방향만 맞추는데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자. 내 것을 바꾸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힘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또한 내 자신이 도전이 되고요, 또한 그 안에서 내 안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사단도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그리고 또 말 한마디에요, 바람과 그리고 또한 비바람이 완전히 멈추기까지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저 XX 같은 놈들,
차라리 그냥 죽어 번져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사단 보고요, 야 무적행으로 빠져버려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죠.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고 응답의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언약 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에 세상을 뛰어넘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울이 붙잡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가요,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가 아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몇 푼 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믿음,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자. 이것을 가지고 일으켜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의 바로 이 복음이 우리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한지 500주년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10월 31일인가요? 그때가 바로 무슨 날이냐면 이 루터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간으로 이번 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루터가 붙잡은 것이 무엇이면 말씀이에요. 바울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말씀, 세상을 뛰어넘고도 남을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언약 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대교회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흑암과 어둠과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우리에게 또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겁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안 좋은 말을 하죠. 그럴 때 여러 가지 핍박의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거의 기자에다가 아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독교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저속한 말, 완전히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종교, 도저히 정말로 감당치 못할 종교, 이 세상에 정말로 썩은 종교, 별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내 기준으로 보면 그 문제가 핍박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또한 증거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족하지 말고 절대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죠? 성령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성전이에요. 옛날에는 내 기준으로 내가 살았다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되시면 어떡하죠? 나의 안 되어지는 것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집의 주인이 나라면 집을 뜯어 고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주인이 아니면 손 못 대잖아요. 심지어는 못 박는 거 하나까지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새는. 근데 주인이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날 지금까지 왜 안 바꾸시냐? 성령께서 지금까지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바꾸는 걸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현재밖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천천히 가고요. 어떨 때는 좀 멈추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빨리 가기도 하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미래를 볼 때는 지금 천천히 가는 게 낫다. 그러면 천천히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를 인도해 갔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나를 증인 삼으시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께서는 나를 충만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요, 술 취한 거와 달라요.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면요, 그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족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무엇이면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의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정말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데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 이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책망하시고 그걸 놓고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바로 몇 절이죠?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그 성령께서는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신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점도 치잖아요. 그랬던 운명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무당집에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심지어는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언자들의 책도 보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는데? 아닙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일어날 일들, 내 안에 또 받아야 될 응답들, 내 안에 정말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니까요. 골리앗과의 마주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랬던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신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을 나에게 보내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심되어지는 일이요, 결국에 나중에는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근심되어지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근심과 애통하는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20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주어질 수 있겠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사회에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의 일을 내려놓고 교회를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주일날 일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말이요 피크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날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럼 매출이 정말로 2배가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손해보고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일을 해야 될까? 오늘은 완전 휴가철인데, 피크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일거리가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근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많은 근심되는 일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만 있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간간히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괜찮아요.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수예배 이번에 빠질까?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오늘 수예배 좀 인도해.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 좀 놀러 가볼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을 것 같죠? 저도 있어요. 표정 관리할 뿐이죠. 이런 순간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랬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돼요. 왜? 사회로부터 단절되죠. 핍박당하죠. 또한 심지어는 예수 믿는 거 알게 되면은 감옥에 끌려가지고 생명까지도 위협당해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완벽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보세요. 당장은 근심이고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다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해산의 고통이 뼈와 신경과 세포가 끊어질 것 같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기쁨은요,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첫 아기를 딱 낳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아기 안 낳을 거라고, 나한테 다시는 아기 낳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아기를 가져요. 우리도요 3명이 아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혼날 거 각오하고 결혼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절대 아기 안 난다고, 나한테 아기 낳는 거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첫째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나한테 화를 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아기 안 난다고. 그리고선 15개월 있다가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게 바로 태경입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가졌어요. 모르겠어요. 잊어버리나 봐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고 보니까요, 해산의 고통과 그 고통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을 정도로요.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어졌던 것들이 그거를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으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고3 아이가 있어요. 이 고3 아이는 실업계 아이예요. 실업계를 나와서 이제는 여자아이인데요. 이제는 취직을 했어요. 홈플러스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그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그래서는 이 앞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탁탁 찍어요. 얼마입니다. 그럼 이제 예,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넌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나는요, 애기들 가르치는 게 되게 좋대요. 아이들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유아교육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요, 노발대발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오빠도 삼수했는데 지금 대학도 못 가는데 네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실업계 나가지고 그 직장 들어간 것도 감지덕지해. 그냥 열심히 잘 다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 이루는 것만 생각해. 절대 나가지 마. 이 아이가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집안은 다 불신자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고3의 아이가. 목사님, 제가요 다시 시작했어요. 뭘? 술이요. 목사님, 제가요 담배도 펴요. 예전에 안 폈던 그 담배, 다시 끊었던 담배 다시 펴요. 왜? 답답하니까. 자기는 생각 없이 그걸 하는 게 완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갑갑하니까 쉬는 시간만 내면은 저기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들어오고, 또 다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술하고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절대 안 했거든요. 그래, 너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럼 그거 그만두면 되잖아. 그래서 응? 네가 공부해가지고 유아교육 들어가면 되잖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대요. 그래? 그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없을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다르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뭐 하나님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럼 기도해보자.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얘가 뭐라 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직장 그만뒀어요. 잘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죠? 바른 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날 텐데요. 괜찮아. 믿음 가지고 도전해. 나도 기도할게.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목사 누구니에요? 응? 어떤 목사가 아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직장 관두겠냐? 어떤 목사냐고. 찾아가겠다고. 이름 대라고. 어느 교회냐고. 그래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는 못하고 문자가 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와, 제가요 어떨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될까요? 그 부모가 찾아올까 봐. 또 뭐가 걱정이 될까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대학 못 들어가면. 와, 여러 가지 근심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걔도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2달 남았어요, 딱. 2달, 이제 시험 날짜가 딱 2달 남았어요. 이 아이가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렇게 성적을 봤는데 이 친구는 실업계에서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야, 특기적 성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이 아이가요, 3군데를 원서를 냈어요. 과연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맞다면 된다. 우리 기도해보자. 뒤에 가서는 저는 뭐를 할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제가 근심이 되더라고요. 진짜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니까요. 엄청 기도했어요. 와, 이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떨어졌냐? 아니요, 붙었어요. 한 군데. 야, 축하한다.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됐어요. 2군데. 어디를 갈까요? 좀 더 기다려봐. 3군데가 다 됐어요. 지금 유치원 원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근심인 것 같아 보였던 것들, 그런데요, 그것이요, 반드시 기쁨이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축복의 통로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말은 믿는다라고 하고 말은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내 기준, 내 방법을 따라갑니다. 문제를 만나면 믿고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했는데 기도는 나중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결국에는 이도 저도 다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2손 2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오면 될걸. 괜히 온갖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온갖 여러 가지 꾀를 다 써가지고, 인본주의 다 써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구하는 겁니다. 어떡하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믿고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응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응답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이 내 안에서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다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컨드에게 둘째 여자죠. 그 여자한테 계속 무시당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한나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두는 한 정말로 사명자요, 제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한나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바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미래를, 과거를, 현재를 보고 우리를 완벽하게 움직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동문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이 IQ가 몇이냐면 90이에요. IQ가 90이에요. IQ 검사를 했는데요, 90이 나왔대요. 침팬지 IQ가 몇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8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차이밖에 안 나요. 나는 모자라대요. 그랬던 나는 참 이렇게 좀 머리가 딸린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IQ 검사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위로가 되더래요. 왜? 자기는 90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 그 IQ 검사에서 20을 빼야지만 진짜 IQ입니다. 갑자기 위로가 된 게 낙심이 돼버리더래요. 그런데요, 그런 낮은 IQ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중독 치유를 하고, 또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조원수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고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근심이 기쁨으로, 응답으로,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감사로, 축복으로 바꿔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비교하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의식을 많이 갖죠. 저도 어릴 때 비교의식을 여러 가지를 갖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경쟁의식을 배웁니다. 학교에 가면요, 경쟁의식을 부추겨요. 그래서 1등서부터 꼴등서부터 등수를 매겨가지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우월반, 열등반 해가지고 우등반, 그리고 또 열등반 해가지고 또 분리해가지고 또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화, 정치, 교육, 그리고 또한 종교, 경제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부분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배워가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로 흑암이 바로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배경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 온천을 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성공, 물질, 나중심, 그리고 모든 삶 속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우리를요, 그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화시켜버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재앙이요 멸망이요 지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배경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성공을 하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 열심히 돈을 벌죠. 건강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건강을 챙기죠.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와 많은 것들을 갖춥니다. 근데 세상의 배경은 흑암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멸망과 재앙과 그리고 또한 이 지옥은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다가오고, 돈이 많아도 다가오고, 건강해도 다가오고, 돈이 없어도 다가오고, 이 속에서요,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식인들은 조금 포장되어지면서 속으로 그 문제 속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한 없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내면서 정말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이게 되고요. 이러한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우리를 정말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이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를 꺾으셔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소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이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지만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돼요. 날마다요. 그리고요, 내 생각과 문제 보는 눈, 그리고 또한 말은 믿음의 말, 복음으로 늘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싸움은 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며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도 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